나에게 문안하노라 하며 인사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행함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관념에 머물러 버리는 믿음이 아닌, 그리고 말뿐인 믿음이 아닌 참 행함으로 계속되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지칭하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인사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자기가 어떤 야고보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고보가 과연 어떤 야고보냐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야고보라고만 썼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냥 야고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야고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서신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자신을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형제들을 둘 이상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매들도 많이 싸우지만 형제들을 싸우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중학교 때 저하고 친한 친구가 참 운동도 잘하고 덩치도 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자기 형 말고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형한테 맞아가지고 자기는 형이 때리는 거 말고는 아프다고 느껴지질 않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는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늘 형은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형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맞아가지고 형이 때리는 건 진짜 무섭대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때리는 건요, 아프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다 보인대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싸움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형이 무서워서래요. 그 정도로 형제들 간에는요, 보통 사이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싸우고요, 또 아니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또 맞고요. 보통은 그래요. 형제들 간에는요, 그렇게 친밀하게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보기가 거의 힘들죠. 혹시 어떤 형제가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보통 같이 다니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생이 맞고 들어오니까 가가지고 때린 친구들을 막 혼내주고 오는데, 둘이 원래 되게 다정한가 보다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때려도 내가 때려. 남이 때리는 건 못 봐요. 물론 그게 어쩌면 형제 간의 우애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형제들 간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요, 불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그게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고보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후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형을 주인으로 부르고요, 자신을 그 형의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관계든 어떤 불편한 지위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능력 말이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어떤 선을 넘어서기 힘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꾸만 삶에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보다 마치 더 중요한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냥 평범한 하나의 편지처럼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오해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편지의 고백이 형과 동생이라고 하는 어쩌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고백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본다면 얼마나 처절하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어떤 벽도 다 넘어서서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백 위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우리는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실제로 유대교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으니까요. 그 12지파가 각자로 유다 지파는 어디로 가고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관심 있는 건 그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 유대인 가운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야고보서가 그토록 행함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의 습관이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의문. 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저렇게 할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토록 그들을 싫어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실천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천보다
그들에게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죠? 너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무거운 들보를 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됐죠?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게 아니지만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 되어버린, 참 믿음, 참 신앙이 아니라 그저 그냥 종교적 굴레가 되어버린 그 율법들. 예수님은 그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짐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얼마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만들어내고요, 찾아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똑바로 지키는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끝없이 지적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에 설교하면서 한 그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전했었죠.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끝없이 사소한 것까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조언이라는 이름의 그 지적으로 사람은 완전히 망가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계속 지적당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제가 테니스를 한 25년 치면서 느끼는 건데요, 잘 치던 사람도요, 돈을 비싼 돈 주고 레슨을 받고 오면 갑자기 게임을 잘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도 많은 걸 듣다 보니까요, 생각이 많아져요. 테니스는 골프하고 달라가지고 공이 계속 날아와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막 생각을 하면서 치다 보면 생각하느라고 반응이 조금씩 늦어요. 그래서 이미 공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잘 못 쳐요. 또 하나는 배우기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돈을 받고 가르치는 코치들은 그래도 칭찬하면서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적을 받아요. 아, 이걸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앞에서 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조언을 듣는데 아무리 좋은 조언도 어떻게 돼요? 지적이 되죠. 그래서 해보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한 번 가르쳐준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10년, 20년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워서 원래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선수가 됐던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못해요. 그런데 계속 조언을 듣다 보면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원래도 못 쳤는데요, 자신감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이 오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냥 내가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운동 하나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게 망가지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한 것이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과 사의 경계에 관한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런데 자꾸 조언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자꾸 약해져요. 자꾸만 소극적이 되고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를 정죄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니면 참 가족적이고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 시대적 배경 탓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상 교인들을
많이 참 혼냈어요. 늘 숙제를 주고요. 숙제 검사하듯이 잘하고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인자하신 분이었는데도 뭐 특별히 누구를 혼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도 저는 늘 목사님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뭐 물어보실까봐. 이번 주 너 석현이 너 기도는 잘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봐. 너 지난주 왜 예배될 때 이렇게 떠들었어? 아니면 예배될 때 너 왜 졸고 있었어? 이런 거 물어보실까봐 목사님만 저기 나타나서 이렇게 오실 것 같으면 저쪽으로 돌아가고요. 어쩔 수 없이 마주칠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빨리 도망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하고 막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만 바라보는 분이었어요. 사적으로 만나면 늘 모든 분들이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늘 숙제를 받고 그 숙제를 열심히 했지만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걸 빼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저희 때 여름 성경학교는 4박 5일이었어요. 4박 5일인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고 큰 상은 뭐였냐면 지금처럼 뭐 캠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한 3번 하루에 여름 성경학교 때 모여요. 그래서 숫자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들을 해요. 오전 오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새벽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초등학생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4시 반도 아니어서 그때는 새벽 예배가 4시였으니까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상 받으려고 열심히 알람을 맞춰놓고, 옛날에는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알람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3일째쯤 되면요 꼭 한 번 못 일어나요. 6년 동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새벽 예배 한 번을 못 가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어머니한테 꼭 깨워달라고 그래요. 한 번, 2번 깨워주다 잘 일어나니까 한 3일째, 4일째 어머니도 알아서 잘 일어나겠지 그러고 놔두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그냥 안 깨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화를 내요. 왜 안 깨웠냐고. 그럴 때 막 후회가 되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와요. 거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말로만 신앙생활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조언하고 격려하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때 그것은 참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반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을 야고보는요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행함이죠? 누구의 행함이죠? 다른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열심히 해서 자랑하기 위한 행함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려는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비교하기 위한 행함도 아니에요. 그저 참 믿음으로, 참 믿음의 증거로서, 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행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사랑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행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율법주의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 우린 율법주의에서 탈피해서 뭐로 가야 돼요? 복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만 어떤 게 각인되냐면 마치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주의를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율법을 믿고 따르는 참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잘 못 지키는지 지켜보고 평가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평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앵무새처럼 열심히 입에다가 달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잔을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사는 삶은요,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먼저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오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요? 여기 시험, 페이라스모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예기치 못한 시련이에요. 예기치 못한 거니까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린 시련이에요. 시험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은요, 갑자기 어떤 시험 문제가 주어져도 그냥 척척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 한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시련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페이라스모스, 예기치 못한 시련이 너에게 찾아오면 어떡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다,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쁨이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기쁨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거 자랑하죠? 학생들은 뭘 자랑해요?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뭔가 걸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자랑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거예요? 예기치 못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오면요,
나 시험이 왔어 하고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뭐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온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이 야고보의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기치 못한 시험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괴로워요. 사람이요, 절대로 지금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요 바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게 바꾸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더 힘들 때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바꾸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사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사 가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죠. 이사 가는 날 왜 우리가 짜장면 먹죠? 그래요. 짜장면 먹는 게 굉장히 좋은 일처럼 막 재밌는 놀이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른들이 짜장면 먹는 이유는 뭐예요? 힘들어서 먹는 거예요. 밥해 먹을 게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땀 흘려가지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부분 이사하는 날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어요. 힘드니까요. 이사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요즘 이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백만 원씩 그냥 든대요. 가까운 데로 가도. 우리가 언제 이사해요? 도저히 이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몇백만 원을 써야 되는데요, 몇천만 원이 들어야 돼요, 이사 안 하면.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사하죠. 아니면 쫓겨나요. 그럴 때 이사해요. 물론 좋은 집 사서 이사하면 그때는 괜찮겠죠. 그때는 힘든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해요. 너무 힘들든지 너무 큰 일이 생겼든지.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 즉 여기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요, 예기치 못한 어떤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시련을 마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대부분 그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대요.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시련인데요.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사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련과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인데 그 원어를 보면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 다르게 사용해요. 시련과 유혹을.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시련은 보통 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이 바로 시련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가지고 실족하게 하기 위한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인 그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인내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인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인내는 참는 거죠. 참는 건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보통 참는 건 수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내, 이 믿음의 인내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해 수동적으로 참는 것. 참다 보면 괜찮아져. 이건 사실 뭐죠? 이렇게 수동적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믿음에서 보면 진짜 인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서 이렇게 견뎌가지고 좀 괜찮아지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조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목욕탕에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발가락을 탁 뜨겁죠? 근데 발을 좀 일단 어떻게든 참고 넣어놓으면 어때요? 발이 좀 괜찮아져요. 그럼 좀 괜찮네. 그럼 조금 더 넣어요. 그럼 뜨거워요, 처음에.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리의 신경 감각이 무뎌지죠. 그럼 조금씩 무디게 만들어서 조금씩 넣었다면 목까지 쑥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아우, 시원하다 그러죠.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이들에게 야, 너희 들어와봐, 시원해. 딱 아이들 아빠가 뜨거운 탕에 들어오라 해서 아이가 딱 들었다 뜨거워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속된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이런 인내예요. 무뎌지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난을 맞닥뜨리고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인내를 말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인내는 어떻게 되냐면 이는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잘 참으면 우리가 부족함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장사하는데 지금 좀 장사 안 되지만 지금 어려울 때 잘 참고 나면 나중에 장사 잘 돼서 부자 될 거야. 그때 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러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는 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와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모든 본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습관입니까? 말로만 경건을, 율법을, 원칙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드러내는 그 참 믿음. 그럼 인내라고 하는 참 믿음은 무엇? 인내라고 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아서 그냥 견디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지 않아도 그냥 안 되면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라도 가겠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내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2절로 오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당했어요.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했어요. 손해도 보았고요. 열심히 헌신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일상에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남들에게 내 가진 거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와요. 실패가 와요. 가난이 와요. 그리고서 질병에 걸려요.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진짜 인내를 통한 완전함,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그런 얄팍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면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실 야고보서의 말씀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보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고 그걸 넘어서 본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저 그런 믿음의 시련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요,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할 수가 있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아니 당연하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힘이 없어서 참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그래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요. 맞지 못해 살아요. 맞지 못해 견뎌요. 참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원망하려다가도 그래도 원망을 하지 말자 그러고 참아요. 그게 인내입니까? 아니죠. 야고보는 그때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을 그때 너희 마음속에서 기쁨이 여전히 샘솟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자랑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쁨. 우리는 어떤 걸 자랑하고 싶죠? 우리는 어떤 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해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 여학생 하나가 운동선수였어요. 육상선수였는데 800m, 1500m 에서 전국체전, 소년체전이죠. 소년체에서 1등을 맨날 했던 친구예요. 매일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고요. 막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금발머리인,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혼혈인가 싶을 정도 다리가 엄청 길고 피부는 하얗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그런 예쁜 친구였는데 자기 집안에는 외국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도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백인 같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뻤죠.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시험이 끝나고 중간고사 같은 그런 시험이 끝나고 그 친구 오늘 표정이 안 좋길래 왜 시험 망쳤니? 했더니 저를 또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겠니? 그래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나가서 뛰느라고 매일 모래주머니 차고요. 매일 달리고 그리고 틈 나면 또 자야 되고 또 일어나면 또 뛰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다른 예체능 음악 시간, 미술 시간에도 이 친구가 그걸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얼마나 매일 뛰는지 목소리가 다셔가지고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요,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와요.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새가지고 이렇게 보통 여학생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음정 박자가 아무리 잘 맞아도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일 낙심할 때는 언제일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봐도 괜찮아요. 노래 시험에서 점수를 만점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달리기 시합에 나가서 지면 어때요? 잠을 잘 수 없겠죠. 그 친구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제일 기쁜 순간 언제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할 때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친구가 나중에 이제 체육 중학교에 가고 체육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축구부에 시합이 있어가지고 응원하러 갔는데, 그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그 바깥 트랙에서 그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반가운 나머지 막 앞에 뛰어가서 막 손을 막 흔들고 했더니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냐니까 잘하고 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결국 그 운동을 포기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여학생 중에 두 번째로 키가 큰 친구였는데 그 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였어요. 중장거리 선수는 키가 커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보면은 우리 남학생들 한 3걸음 뛸 때 그 친구는 1걸음만 뛰면 돼요. 그 정도로 보폭이 넓었는데 고등학교가 되고 이제 성인 무대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보폭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고 이제 다른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체육교육과 쪽으로 전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친구를 만나는데 뭔가 되게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꼭 이루고 싶었던 어렸을 때부터 유일한 꿈이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자랑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에게 만약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예기치 못한 고통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예요. 왜? 너에게는 돈이 없는 거?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잖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경강을 잃으면 사람들은 다 잃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어떤 일들이 실패했을 때 낙심이 되겠지만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네가 믿음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면 오히려 예기치 못한 그 시련이 너에게는 그 믿음을 더 크게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리고 그 시련은 너를 인내하게 하고 믿음의 인내는 남들은 고통이 올 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며 무감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그 고통과 맞서 싸우고 오히려 더 당당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며 극복하며 나는 이 고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 하며 우리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채워지며 또한 믿음이 하나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없기에 남들은 예기치 못한 시련이 왔을 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여겨요. 아니, 쉬운 걸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전부터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행 티켓을 따서 저기 장롱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쉬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쉬워서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은혜라는 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목숨을 바쳐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즉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요,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율법주의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은혜를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켜내고 하나하나 지켜내고 그 하나 지킨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만큼, 자랑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오직 그 믿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그저 한번 우리 입술로 자랑하듯 내뱉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것. 그렇게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구원행 티켓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저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 그래서 마치 그것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얻기만 하면 끝나는 어떤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도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땀방울의 전부를 바쳐도 결코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이제 그것을 위해 내가 그것을 위해 흘려도 소용없었던 그 모든 땀방울을 다 흘리고 내 인생의 전부 그 모든 시간 1초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그 믿음을 위해 다 드리고 나의 생명을 다 바쳐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간절함으로 오직 그 믿음만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겠노라는 그 고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 믿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믿음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늘 야고보의 고백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시험조차도 고통조차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야고보와 같이 시험이 오면 그 시험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믿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믿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고백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